8월 한 달 저희 교회는 핵심 가치 주일로 선포하고 우리 교회 4대 핵심 가치와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의 목회에 굉장히 중점 중에 하나인 말씀 묵상 이렇게 5가지 한 주씩 한 주제로 나누면서 또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집중하시고자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을 이렇게 촉구하는 핵심 가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3번째 핵심 가치입니다. 뭐지요? 네, 선교입니다. 선교. 예배, 셀, 선교. 3번째 핵심 가치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할까요? 네, 교회는 바로 선교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다른 민족과 다른 나라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한국은 140년 전에 우리 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처음으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었지요. 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존재감은 140년 전에는 그냥 기도 제목인 나라였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기도하면서 품고 기도하던 아직 기도 제목 속에만 존재했던 실제로 있었던 나라지만 이 선교와 관련해서는 기도에만 등장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가장 미개하고 힘이 없고 약하고 자기 나라의 그 통치할 수 있는 자주권을 잃어버려서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그런 힘이 없는 전 세계에서 가장 힘없고 가난했던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음을 전해주시고 또 선교사님들이 와서 그들의 헌신과 수고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들어서 크게 쓰실 줄은 아마 선교사님들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펜젤러, 우리 언더우드, 로제타 셔우드, 토마스 같은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복음을 들고 정말로 흑암 같았던 우리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 그분들이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나라가 너무 낙후되어 있고 발전되지 못해서 계몽하고 깨우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또 병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병원도 세우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통계를 통해서 아시듯이 세계에서 선교사를 2번째로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물론 단기 선교사까지 포함하면 지금은 브라질이 2위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인구 비율로는 세계에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1907년도에 평양에 회개의 이 역사와 함께 성령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 민족이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우리만 간직하지 않고 교회 기독교 초기인 그때에 그 복음을 들고 만주로 그리고 중국으로 일본으로 세계 여러 나라로 그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그 받은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아주 작고 어린 그런 상태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0장 말씀은 유대인의 이 경계선 안에 갇혀있던 복음이 이제 이방 세계를 향해서 문이 열리고 쏟아져 나가는 바로 그 첫 장면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어떤 원리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꾸시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축복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방인의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그 환상 가운데 베드로를 초청해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합니다. 요바에 있던 베드로가 이제 자기를 부르러 온 고넬료의 하인 2명과 자기 수하에 있는 군인 1명의 초청을 받아서 이제 이곳까지 오게 됩니다. 이제 베드로가 모여 있는 고넬료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이 다 모여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아직 복음 설명이 다 끝나기도 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것을 보고 함께한 사람들이 놀라죠. 하나님의 그 말씀, 성령이 주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바로 그것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지요? 말씀으로 온 우주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타락한 죄인들을,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구원의 그 말씀을 선포하시죠. 이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 때에 말씀으로 세상을 이제 심판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관하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교와 전도와 관련돼서 이 축약된 것이 바로 복음이지요. 성경의 핵심입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로마서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창조와 이 구원의 모든 실체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이 말씀으로 실행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공지능이 요즘 굉장히 유행합니다. 대세입니다. 여러분, 챗 GPT라고 들어보셨죠? 챗 GPT에 무엇인가를 입력하면요, 모든 정보를 다 동원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챗 GPT를 가동하기 위해서는요, 명령어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 알려줘, 설명해줘, 기록해줘, 제시해줘, 이런 명령어를 입력했을 때만 이 챗 GPT가요 가동이 됩니다. 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동이 되고 가동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제가 사역했던 인도에는요, 지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손을 거꾸로 하면 인도 지도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보면 엄지손가락에 해당하는 동북부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에 7개의 주가 있어요. 7개 주가 있는데 그 중에 나갈랜드라고 하는 주가 있습니다. 그 한 주에도 종족이 수십 종족이 있어요. 이 나갈랜드 종족 중에서 가장 잔인한 종족이 있는데 아오라고 하는 종족입니다. 이 19세기 초까지 이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의 목을 자르는 헤드 헌팅이라는 걸 했습니다. 상대방 서로 원한이 있거나 뭔가 갈등이 있으면요, 가가지고 상대방의 사람들의 목을 잘라옵니다. 나갈랜드의 민속촌에 가면 옛날에 전통집에 살았던 그 집들과 대문 앞에는 사람의 목이 쫙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나갈랜드에 있는 용맹스러운 전사는 100개의 머리를 베서 남자의 머리만, 여자의 머리는 쳐주지 않습니다. 100개의 남자의 머리를 자기 집 앞에다 쫙 걸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아주 용감한 사람으로 그렇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 목을 쳐서 그것을 자기 집 앞에 진열해 놓는 아주 미개하고 야만스럽고 잔인했던 민족이에요. 머리 사냥을 하러 다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872년에 미국 침례교 선교사
에드워드 윈터 클라크라고 하는 분이 자기 아내 메리 클라크를 데리고 그 아우 종족을 이제 찾아갔습니다. 복음 없이 죽어가는 저들을 누가 구원할까? 이 가정이 기도하던 중에 헌신을 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지요. 그곳에 가서 아오 종족들이 사는 그 지역을 찾아가서 가장 높은 산꼭대기에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원주민들이 조롱하고 배척하고 막 위협하고 생명을 느끼는 그 가운데도 사람들이 피로들이 있잖아요. 병든 자를 돌봐주고 글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을 계몽하기 시작했어요. 야만스러운 그들에게 말은 있었지만 그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이분이 그들을 잘 돌보기만 하고 착한 일을 했으면 그들이 변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 부부가 뭘 했냐면 이 아우족 언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언어로 번역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효과가 금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목을 다니던 아주 용맹스러운 젊은이 중에 한 명, 최초의 개종자 수루호주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요. 사람들 머리 자르는 사냥에 아주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더 이상 칼로 사람의 목을 치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에 변화가 이 아우 종족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감동을 주면서 그 결과 지금은요 그 지주에 있는 전체 인구의 90%가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아우 종족을 시작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종족들이 이제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지금 나갈랜드라고 하는 이곳에 가면요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을 만큼 큰 메가 철치가 있을 만큼 이제 교회가 없는 지역이 없는 그런 지역으로 인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는 힘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데 가장 강력한 도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훌륭한 선교사는 모국어로 된 성경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토로 성경 번역하는 선교사님들은 자국어로 번역된 성경이 없는 지역에 들어가서 평생의 삶을 헌신해서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경 번역 사역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말씀으로 통치를 하는데 이 말씀은 과연 어떻게 전파가 될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이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이 말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도 선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삼아주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정한 통치의 도구가 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선포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기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확산되고 육통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역사의 중심에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확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방인 선교의 첫 문을 그는 선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데려다가 그곳에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로마서 10장의 성경 말씀입니다. 13절 14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한 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모든 권능의 구원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냥 이름만 불러서는 안 되죠. 믿어야지 그 이름을 부를 텐데 듣지 못한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부를 수가 있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지 못한 이유는 뭐지요?
예, 누군가 와서 전해주지 않았는데 그들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사람들의 구원받는 역사가 그 출발점이 복음을 누군가에 가서 전해주는 전도자의 그 시작으로 출발이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선교사님이 캘커타에, 인도 캘커타에 있는 사람들의 집을 방문해서 전도를 합니다. 문을 놓고 사람들이 나옵니다. 당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어봤는데 너무 충격적인 대답을 합니다. 그 인도 사람이 그런 사람 우리 집에 안 삽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누구 사람 찾는가 보나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전하지 않으면 복음은 저절로 증거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전하는 그 도구와 통로를 통해서 복음은 증거되고 확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요,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를 통해서 성령을 일하시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을 실어 나르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가난하든지 그리고 하찮든지 그가 소유하고 나르고 있는 이 복음의 가치 때문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교 대국이 될 것이라고 세계 어느 누구가 예측했겠습니까?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불쌍한 나라였고요, 어둠에 처한 나라였습니다. 누군가 가서 도와주기만 해야 되는 그런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부흥 기독교 초기부터 하나님 우리도 받았으니 우리도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받은 것 그렇게 크지 않지만 적은 것이라도 우리도 가서 나누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들의 결단과 반응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고 너를 나의 기쁨에 참여하라 라고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너희를 제사장 나라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원래 개인을 섬기는 직분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전체를 너희는 나라 전체가 제사장이다, 개인을 섬기는 것을 넘어서서 세상에 있는 많은 나라와 민족을 섬기는 그런 나라 전체가 제사장의 역할을 한 나라로 내가 너희를 불렀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에 있는 수많은 민족과 나라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삼은 나라, 적어도 지금 지난 수십 년 동안은 한국은 세계 선교의 무대의 중심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들고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미천이 있어야 돼요. 미천, 그렇죠? 장사하려면 미천이 있어야 되고, 복음 장사를 하려도 미천이 있어야 되고, 선교를 하려면 미천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미천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그 미천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큰데 하나님 저도 이걸 좀 갚아야만 되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갚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고 보니 이것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니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이지만 저도 이 일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1907년도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고 흘려보내는 일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초기 때 한국교회 선교는 미비했지만 그런 와중에 선교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지요. 한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를 시작했던 때는 1970년대였습니다. 그리고 80년대에 있어서는 이제 대규모 선교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기 50세 이상 되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것이에요. 1960년대 그 한국의 사회적인 그 수준이나 그 시대적 분위기를, 여전히 가난했고요. 가난과 싸우던 나라였고
개발도상국이라고 불리는 후진국이었습니다. 1980년대는 어땠죠? 그때도 크게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 이제 가면서부터 나라가 발전하기 시작했죠. 경제적으로 어렵던 시절입니다. 가난했던 시절입니다. 우리 것을 채우기 위해도 넉넉지 않던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지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 줄 아는 그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의리가 있었던 이 나라 이 백성들이 그렇게 가난하고 어렵던 시기에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하자.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고요. 그런 가난한 나라가 선교 열심을 열심히 해서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물질로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렵던 그 시절에도 우리나라의 헌신과 각오를 기특하게 봐주시고 우리가 힘있게 선교할 수 있도록 그 시기에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경제 성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 흘려보내고 나누면 우리가 더 궁핍해지고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힘을 주시고 더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흘려보내고 나눠주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우리의 것을 더 이상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고 더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인도에 처음 갔을 때는 인도 꼬마들이 맨날 놀렸습니다. 중국 사람이라고. 눈 조그맣다고 놀리고 제 눈이 원래 한국 사람 치고도 작잖아요. 제 아내는 저보다 더 작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하거든요. 나는 두 줄이고 당신은 한 줄이다. 막 물풍선에서 막 던지고 막 애들이 도망가고 놀리고 그렇게 이렇게 배척받고 그랬거든요.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인도에 관광지 가면 청소년들, 대학생들이 한국 사람이냐고 물어보고 한국 사람이라고 말하는 동시에 사진 찍어달라고 난립니다. 스타가 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존재감 없이 계시는 분, 뭔가 스타가 되시는 분들은요 인도로 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사진 찍자고 난립니다. 물론 K-팝 때문에, 불닭볶음면 때문에, 여러 가지 K-컬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경제 성장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다양한 그 방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세워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복음을 증거하는 그 개인을 축복해 주시고요, 가정을 일으켜 주시고 그 나라를 견고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비즈니스가 뭡니까? 인류를 구원하는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하나님의 그 최대 관심사에 헌신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그것을 아끼는 그 나라와 민족을 왜 하나님께서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될 남은 과업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세 번째인데요.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돼야 됩니다. 오늘 45절 4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시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베드로는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유대인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받은 민족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중심을 자기 중심으로 보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유대인을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을 통해서 먼저 그들을 택해 주셨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계 가운데 흘러가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해 주셨던 것이요. 그들에게 먼저 준 것은 나눠주는 책임을 다하라고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누군가 와서 전해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 가서 전해줘야지만 그들은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자동적으로 확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수고하고 헌신하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선교적인 용어로는요 1040 윈도우라고 합니다. 위도 10도에서 40도에
전 세계 인구의 70%가 이 지역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90%가 이 지역 안에 있어요. 열악한 지역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요, 허용하지 않는, 복음을 증거하면 핍박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열악하든지 핍박하든지 그런 지역입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지요?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필요합니다. 고난을 받아야만 복음이 확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구슬 먹기나 딱지치기 해보시죠. 구슬 먹기 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내 구슬 가져와야 됩니다. 내 구슬 없이 아무 누구도 구슬 먹기 같이 하지 않습니다. 딱지 먹기 하려면 원칙이 있습니다. 내 딱지 가져와야 됩니다. 내 딱지 걸고 상대방 겉딱지 걸고 내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생명을 내놔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먼저 하셨죠. 자신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 생명을 내어놓으셨어요.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 누군가는 가야 돼요. 누군가는 갈 수 없다면, 나는 갈 수 없다면 그러면 나는 보내야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나가든지 보내든지 합시다. 그렇게 좀 인사 나누실까요? 자, 이제 우리 정했어요. 나가든지 보내든지. 저는 나가고 싶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보내시면 됩니다. 보내시면 돼요. 자, 보낼 때는 원칙이 있어요. 어떤 걸 보내야 되죠? 쓸모없는 거. 여기 안 없었으면 좋겠는 거, 이런 거 보내면 안 돼요. 소중한 거, 내 생명 같은 거. 뭐예요? 두 글자로? 자식. 여러분 자식 보내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거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역사에는 소중한 것을 보내야지만 소중한 생명이 살아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 나갈 수 없으면 여러분 보내야 됩니다. 그냥 나가기 싫으니까 저는 보내는 선교사 하겠습니다, 이렇게 핑계거리로 보내는 것이 아니죠. 우리 교회는 그래서 겨자씨 프로젝트를 합니다. 우리가 나갈 수 없고 나가지는 못하지만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우리 현지에 있는 모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현지 선교사님들, 현지 사역자들에게요, 한 달에 5만 원씩 후원합니다. 우리 가족들 나가서 외식 한 번 안 하면 되는 돈이죠. 큰 돈일 수도 있고 작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후원하면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크지 않을 만큼 한국의 경제가 성장했지요. 그것을 받는 전 세계 가난한 지역의 90%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는요, 그 돈이 큰 의미 있는 액수가 됩니다. 우리 현지 있는 사역자들이 그 돈을 받으면 피부로 얼마로 느끼냐면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로 느낍니다. 여러분이 5만 원을 하면요, 그분들은 100만 원 후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큰 힘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는요 80명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분은 1명을 작정해서 1명을 후원하고, 어떤 분은 2명을 작정해서 2명의 선교사를 자기가 입양해서 파송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는 게 낫겠어요? 후원하는 게 낫겠어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면 언어 배워야 돼요. 언어. 그거 5년 배우면 이제 조금 배우고요. 10년은 돼야지 그래도 사역할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그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현지 언어 문화에 아주 적응된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요, 10명을 후원해서 나 대신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후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욕심 같아서 제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우리 온양온천 감리교회 우리 현지 사역자 10,000명 후원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뭐 누구를 통해서 응답하시겠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을 통해서 응답하시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나가실래요? 보내실래요? 자, 우리 이제 12월 달에 작정하는 때가 오니까요, 그때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는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선교는요, 다른 말로 하면 대박나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목말라 하시는 것, 그것을 순종하며 섬겨드릴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순종하는 그 가정, 그 공동체, 그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무엇으로 위해서 이제 사시겠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평생을 들이신 분이라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모든 열방,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 대국인 2위인 나라가 이제 선교사들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힘든 지역입니다. 누가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보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보내지 않으면요, 이제 하나님 역사의 촛대가 다른 나라, 다른 민족으로 옮겨갑니다. 인류 역사 구원의 중심 무대에 섰던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은요, 이제 주인공이 아닌 엑스트라로 옆으로 밀려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짧은 시간 안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이 정말 부러워할 만큼 가장 어두웠던 나라, 이런 나라를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견고하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먹으라고, 우리만 누리라고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죠. 책임을 다하라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들, 교회를 가고 싶어도 5시간 6시간 버스를 타고 가도 십자가 하나도 없는 그 지역,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충분히 잘 누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대 그 가난하다는 시절에 우리의 소중한 것을 들여서 열방을 축복했던 그 시절을, 그 시절의 각오와 헌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 주시고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데 우리의 있는 것, 작은 것, 우리의 작은 정성 다 함께 마음을 모게 해 주시옵소서. 남은 나의 인생 하나님 생명 살리는데 사용하여 주시되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편안한 데서, 좋은 곳에서, 성공하는 데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 보내신 것처럼 저희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바로 이런 곳에, 핍박이 있는 곳, 하나님 고난이 있는 곳, 가난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곳, 이곳에 보내는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